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96페이지입니다. 구약 896페이지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케냐를 갔다가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도 제정신이 아니게 주님께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케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케냐를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40년 만에 81년 이래로 40년의 가장 가뭄이래요. 지금 그렇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처음에 나이로비로 도착을 했는데 투르카나 사역하시는 강성경 선교사님 내외를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라이드해서 이렇게 나이로비 숙소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지금까지 거기서 오랜 세월을 더위 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무릎 꿇고 그냥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거기를 지키다가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대요. 비행기가 뜨는데 나도 저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 왔을 적에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런데 7살 난 어린 딸이 있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로비는 그래도 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덥기는 더워도 조금 나은 거예요. 투르카나 같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 안 가고 싶어.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린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서 그 정수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 어린 아이가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한난 한시에 주님 만나는 게 그게 이분들의 소원인 거예요. 우린 이런 기독 제목들이 있을까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우리들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 투르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미련이 없으니까 천국만 그리우게 된대요. 거기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유가 늘어나고 책임감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 땅에 점점 더 매이는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으면 우리가 자꾸 생각들이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소유를 버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항상 내 심령을 홀가분하게 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우리는 나그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이 세상의 안정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들 그렇게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나와요. 4가지 복, 그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팔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은 뭐죠? 천국 들어가는 복. 그런데 그 4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어디를 들어가는 복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복. 그런데 이어서 이제 저주받은 네 명의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게 죄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 땅에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들은 경계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이 만족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한 만족,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 자기 의에 대한 그런 만족,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들에게 스며들어 옛날과 같은 그 목마름이 없어요. 옛날과 같은 그 천국에 대한 그 그리움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서히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가까운 사람과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지옥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천국이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이끌실까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때로는 어려움들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을 우리들은 저주로 바꾸어 만족하며 이 땅에 매여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모티옥에서 사역하시는 최갈렙 선교사님을 이제 그 모티옥을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보니까 심한 이 장염에 걸려서 계속 설사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럴까 찾아보니까 같은 물에 10번이고 계속 비누로 해갖고 씻는 거예요. 같은 요만한 물에. 왜냐하면 거기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비누만 있으면 이게 소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은 미국에서 잘 살던 분이에요. 사업하는 잘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도 팔고 다 갖다 버리고 케냐 사람들조차도 싫어하는 그 오지요.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에 드넓은 이 광야예요. 거기서 전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굳이 집을 팔았어요? 그냥 이따금 힘들 때는 이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뉴저지에 사시니까 그냥 미국에 가서 쉼을 얻고 그리고 또 돌아와도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이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니까
미국으로 잠깐 돌아가니까 다 잊어버리더래요. 너무 편안하고 이 풍족한 삶에 몸이 순식간에 금방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얼른 다시는 돌아갈 곳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집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모티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은 노다지예요. 곳곳에 그냥 보물이 여기엔 그냥 잔뜩 있어요. 어디를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천국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 쏟아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을 끊어버리고 이제 세상 미련 다 끊어버리고 저는 천국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정말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이 시편에 저는 이렇게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저 멀리 뭐 단에서부터 북쪽에 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그 길이 평탄한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갔던 것 같이 이 광야길을 중간에 이렇게 많이 놓여 있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시편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저 시온산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들도 이 땅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 외로운 길, 힘든 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짧은 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에서 나를 지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난은 주시고 피할 길은 왜 내실까? 아예 안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왜 굳이 피할 길을 내실 거면 환난을 주시지 마시지 왜 내 앞에 광야길을 두시느냐? 왜냐하면 환난 속에 가야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편안하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실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중동의 이 뙤약볕 속에서 이 먼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이 햇빛이라는 것은 참 여행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뭐 여러분들 이 복음성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굳이 본문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편에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우편에 그늘이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편에 그늘일까?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고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하나 그렇게 묵상을 자꾸 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왜 우편에 그늘일까? 좌편에 그늘은 되면 안 되나? 아, 그래, 유대인들은 좋은 거는 우편이고 그리고 나쁜 거는 좌편이니까 그래서 우편일까? 이걸 가지고 밤새 묵상도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남쪽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반대라서 이쪽이 오른팔이에요. 남쪽을 뭐라고요? 오른편. 그럼 북쪽은 뭐죠? 왼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남쪽은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편. 북쪽은요? 왼편.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러면 정오의 해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맞아요. 북반구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남쪽을 향해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 꽤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생각보다 모르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여기서 이제 퀴즈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그림자가 생길까요? 뭐라 그랬죠? 정오해는 어디로 향한다고요? 남쪽.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로 생기는 거죠? 북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북쪽은 뭐라고요? 왼편. 그러니까 어디에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왼편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왼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편의 그림자예요? 좌편의 그림자잖아요. 내 좌편에 그림자는 생기지만 그 떼약볕 아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운 거예요. 덥죠. 내가 햇볕을 받아 생기게 된 게 뭐예요? 좌편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좌편의 그림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고난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우편에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내 우편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햇볕이 이렇게 했을 적에 이쪽에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편에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우편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러면 우편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는 생기지만 내 그늘이 되지는 못해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키가 비슷한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슷하니까 여전히 나도 햇볕을 받아 내 좌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우편의 그림자가 내게 그늘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나보다 더 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우편에서 더 큰 존재가 있을 적에 그 그림자가 나를 덮어 내가 어떻게 되죠? 고온건조한 그 중동의 광야길에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나를 덮어서 좌편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좌편까지 다, 우편부터 시작해서 좌편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시온산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우편에 그림자가 생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큰 존재가 계속 내 우편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의 그림자, 내 우편의 그림자 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이리 가도, 때로는 내가 저리 가도 그 그늘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 떼약볕이 있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그림자가 계속 있지? 이 표징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이 광야길이란, 이 인생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 머나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고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싶고 이 달콤한 이 세상 속에 자꾸 머무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그 귀한 목사님들도 젊었을 적에 주님 만나 그렇게 뜨거워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설교는 하지만 옛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말라 애타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를 않게 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욕망이 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왜? 내 마음의 모든 심령은 내 욕망을 향해 있으니까.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이 시간에 주여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욕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려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까지 나눠줘야 되지? 끝도 없이 밀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애들이 옷도 없이요. 벌거벗고 다니고
거기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나무가 끝도 없이 이거 무슨 조경한 것 같이 탁탁탁탁 이렇게 좌우 정렬이 이게 왜 이렇게 잘 돼 있는지요. 끝도 없이 쫙 끝까지. 그런데 그게 다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들이 이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그래서 타이어까지 뚫어요. 웬만한 타이어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운동화를 신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위험하대요. 이게 떨어진 이 가시 때문에 우리 함께 갔던 청년 하나가 그거를 운동화를 봤는데 보니까 이 가시가 박혀갖고요. 얘가 조금만 더 걸었으면 이 발을 찔릴 뻔했는데 그 전에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뽑아내는 거예요. 저도 제 운동화에도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맨발로 거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뛰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안 찔린다고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입을 옷도 없고 나중에 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거적되게 씌워놓고 그게 집이라고요. 그 좁은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애들이 화상을 많이 입는데 그 좁은 곳에서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우니까 그 뭐 조명이 뭐가 있어요? 그냥 거적되게 하나 씌운 게 다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리수거 해가지고 내놓고 뭐 버리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거 막 떠오른대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집을 만들 수 있는. 바람을 피하고 사자들을 피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항상 고민은 뭐냐면 나눠줘도 끝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그 산불에서 사역하시는 선병준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제 의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 사역이라는 것이 뭐 의사 선생님을 대동하고 이게 아니라 누가 이제 아프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의료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갔다가 그냥 빨리빨리 탁탁탁탁 하고 진료 받고 주사 맞고 그러고 돌아오면 되지만 병원까지도 한참을 걸려요. 몇 시간을 걸려서 가고 그 병원에 도착했어도 얼마나 느릿느릿한지 하루 종일 걸리니까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료 사역을 한 거예요. 다음 날 또 이상하게 또 누가 아파요. 다음 날 또 이상하게 또 아파요. 그러다 보니 며칠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일상의 어떤 선교 사역들을 못하고 그것만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누군가가 귀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현지 사역자 한 명을 그 선병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를 한 명을 데리고 병원을 이제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자신도 모르게요. 한숨을 쉬었대요. 자신도 모르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함께했던 그 현지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슈아 미안해. 이 조슈아는 이제 선병준 선교사님의 그쪽 이름이에요. 조슈아 미안해. 우리 너에게 갚을 게 없어. 우리 너무 가난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귀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부끄럽더래요. 배고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치료비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작은 우편의 그늘이라 하더라도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하고 편안하고 가진 것 많으면 우편의 그늘이 과연 보일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까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까요? 우리는 귀로 들어요. 귀로 수도 없이 복음의 말씀이 듣지만 그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거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 인생의 우편의 그늘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순례자로 살아가야 돼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온통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하다가는 그거 타버릴 때 나도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할 수 있죠. 아이고 기껏 주시는 게 뭐 그거 그늘인가요? 기왕이면 시원한 바람도 주고 비도 함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냥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편의 그늘. 병원 가서 아픈 그 귀 치료받은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 우편의 그늘, 우리들만이 아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호들갑이야. 그거 뭐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우편의 그늘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위를 식히게 된 그 사실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붙들면 주님 놓치는 거예요.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편의 그늘이니까. 그 선명준 선교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윌리엄이라는. 근데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감옥에서 나왔대요. 감옥에서 17년간을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자기 과일 먹고 싶다는 거예요. 17년간을 과일을 못 먹어봤대요. 단 한 번도. 그럼 고기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요 손톱만큼 준대요. 살짝 적셨다가 그 고기 하나. 그리고 우갈리라고 그 옥수수 가루로 만든 뭐 우리로 말하면 그것도 그냥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그걸로 17년간을 그러니까 그 케냐의 감옥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17년간을 그 감옥에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케냐에서 탑 5에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의사가 되든지 뭐 정부 관계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자가 되든지 이렇게 그냥 성공하는 그 길로 똑똑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졸업한 그 직후에 친구가 이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소말리아의 사람 세 사람이 지금 왔는데 이 코끼리 상아를 팔려고 하는데 네가 통역만 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2억 5천 정도.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 상아 팔려고 가다가 그만 경찰에게 붙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어려갖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코끼리 상아에 대해서 왜냐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됐다 그러면 종신형에 걸려요. 그런데 이 소말리아 사람은 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이 아이에게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9살에 들어갔다가 38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이제 감옥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17년 만에 나온 것도 사실 못 나오는 건데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에 찾아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난 널 모른다. 가라. 떠나라. 네 인생 찾아서 떠나라. 그래서 갈 데 없이 이것저것을 헤매다가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 계시는 그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네 소망이 뭐냐? 저 소망이 없어요. 제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너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의사가 되든지 부자가 될 텐데 그러면 너는 예수를 몰랐을 거야. 그게 바로 저주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넌 다 얻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넌 공부를 해야 돼. 언어를 배워야 돼. 근데 얘가 그러더래요. 자기 과일 먹고 싶대요. 아까 그 얘기 과일 먹고 싶대요. 17년간을 과일을 못 먹었대. 그래서 마침 그 패션 후르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줬더니 먹으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요. 이 사람은 투르카나 사람이에요. 이 투르카나와 삼부르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만나면 그냥 죽이고 그냥 뺏고 뭐 이런 관계예요. 저희도 그 모티옥에 있었을 적에 간밤에요. 모티옥은 마사이족이거든요. 그런데 삼부르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에 염소를 300마리를 훔쳐갖고 가는데 그 밤새 우리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줬던 경찰까지도요. 다 가가지고 뭐 경찰이라지만 입은 건 다 군인 같아요. 그런데 총격전 밤새 벌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쪽 족속과 저쪽 족속까지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염소를 뺏고 낙타 뺏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투르카나와 이 삼부르는 원수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삼부르의 오지 마을로 갔어요. 학교를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투르카나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삼부르 원수의 마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너 가르시아로 갈 수 있냐?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슬람 지역인데 이 저희 선교사님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감옥까지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대요. 복음 전할 수가 있대요.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옆에 이슬람 사원을 옆에다가 짓고요. 그리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이 물을 마음껏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원으로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왜 니네 거라고 말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주신 우리의 물이다.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히 엄두도 안 나는 그 이슬람 한가운데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복음 전하러 보내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년간을 감옥에 밀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요. 소유한 게 없으니까 다 가졌어요. 우리는 많은 걸 가졌다고 하지만 늘 뭔가가 부족해요. 소유할수록 고민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잃을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편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나는 이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우편의 그늘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고 내가 주님의 발자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냥 시원한 방에서 그냥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그러면 광야의 어려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마음의 위안받으라고 좀 이런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이시라면 어디로 가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매일 그 결단을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은 때로는
비난당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주님 어디로 가실까? 그거예요. 복음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실까? 나도 따라가야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그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죠. 이번에 그 모티어교라는 곳에 이제 2박 3일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해발 1600m 되는 산지에 이제 꼭대기에 이렇게 드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마사이족, 그 예전 같으면 그 사자를 죽여야지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성인식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이제 너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식을 하면요, 무슨 온통 술 파티에 사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온갖 그냥 잔인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를 않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가기 전날 저희가 이제 나눗기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모티옥 가기 바로 전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우리 호교 목사님이 던져주는데, 저는 자꾸 그 기도가 안 나가고 모티옥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똑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모티옥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갈까? 자꾸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겠다 싶어서 모티옥을 향해서 내일 갈 그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이제 끝나러 가는데 그냥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어떤 높은 산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모티옥이 사실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처음 가봤으니까. 그런데 산지를 향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래는 이 돌무더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저 산에, 능선에 거대한 사단이 거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김혜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라.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얼른 이 모티옥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갈 테니까 이 모티옥을 위해서 얼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식량 사역하고 애들에게 오래간만에 그 염소를 이제 한 몇 마리를 잡아갖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돈으로 그냥 한 35만 원? 이 정도면요, 그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이요, 그냥 풍족하게 정말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왜 못하겠냐고요. 그 웃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해 아래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그거 왜 못 쓰겠냐고요. 그래서 먹이고 가지고 갔던 그 티를 입히고 십자가를 걸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을 적에 이제 두 집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거적대기 하나 씌워놓고, 뭐 이거는 그냥 서울역의 노숙자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은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버렸겠죠. 그리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기에다가 식량들을 이제 가져다가, 물과 식량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다음 집으로 이제 가는데, 걸어서 이제 불과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 그래서 걸어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최갈렙 선교사님이 차를 그쪽에다 갖다 대야 되니까, 목사님 타세요. 아니요, 뭐 저기 앞인데요, 그냥 걸어서 올라갈게요 하고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어리석어서 몰랐던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할머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유일한 소망은 이렇게 교회라는 게 정말 이게 차로도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까지 가려면 얼마큼 걸리냐면 5시간, 6시간 걸려요. 거기 뭐가 사자가 살아요.
코끼리가 있어요. 2달인가 1달에 한 번꼴로 코끼리에 죽어요. 상하에 찔려 죽고 밟아서 죽이는데 끝까지 완전히 다 내장이 터질 정도로 평평하게 될 때까지 코끼리가 그렇게 밟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자가 물어가요. 사자가 집까지도 들어와요. 그런 곳에 그저 텐트 같은 거 하나 치고 움막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난한 그 사람들. 거기에 어떤 할머니요. 그런데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그 할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마사이족은요, 정말 가부장적이어서 절대 여자가 남자에게 무슨 말도 권면할 수가 없어요. 설사 엄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자기 자식이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요, 딱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면서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어리석었죠? 왜 이렇게 저는 바보 같은지요? 아차 싶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냐하면 아까 이 집을 오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전날 기도했을 적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그 길바닥,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그제서야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영상도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 쳐다보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현지어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듣기도 하다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역사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이제 간증을 하고요. 그러니 서서히 이 2 형제가 표정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마사이족 2 남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무릎을 꿇고 영접하는구나. 그런데 이 마사이족 문화를 아는 이 최갈렙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마사이족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다 여자들이고 애들이고 아니면 거기 계신 분 중에 노인, 마사이족 그 용사가 예수님 믿는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게다가 무릎 꿇는 거는 본 적이 없대요.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양쪽에 그냥 조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서로 패고 때리고 칼을 들고 찌르고. 그런데 그 상대 조폭의 무릎 꿇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진짜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이 마사이족은 배신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교회를 나오고 있대요. 그 사이에. 다음 날 또 한 가정을 찾아갔어요. 여기는 4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해도 얼마나 완악한지 식량은 계속 받으면서 예수님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찾아가가지고 저는 뒤에서 그래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겠다.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선교사님이고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 함께 갔던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하고 무릎을 꿇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4번을 찾아가서 5번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이 사람인데 옆에 젊은 한 마사이족 용사가 가만히 서 있다가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랬더니 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면 너도 무릎을 꿇어라. 저는 마사이족 용사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저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보면 상의를 탈의하고 전형적인 이 마사이 그걸 옷을 다 입고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마을을 지키는 마사이족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마사이족 젊은 남자가 연달아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부장적이라고.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자만 나와요. 그런데 남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믿었으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틀간에 3명의 남자가 전도가 되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족들까지, 그 애들까지 얼마나 또 많아요. 한 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버티고 계셨어요. 저희들은 찾아갔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러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편의 그늘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그때 그 그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게 우편의 그늘이 없냐고 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그 발자국을 따라갈 때 그 그늘을 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편의 그늘이 나를 시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중동의 뜨거운 떼역볕 아래 내내 노출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나 대신 채찍질 맞으시고 내 몸을 그 몸으로 막아 등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뼈가 다 드러나고 온몸이 찢겨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로 덮인 거예요. 나를 품에 안으라고 채찍질을 맞고 그 보혈이 내게 덮인 바람에 우리는 그 그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 돼요. 이 땅에 미련 버리고 피로 새겨진 그 발자국,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나를 꺾어버리고 세상 미련 버리고 저 하늘을 향해 저 시온산을 향해서 한 걸음 걷다가 보면 언젠가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어쩌면 원망했습니다. 남들처럼 되지 않았다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매달려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그늘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주님의 빗방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우편의 그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단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배고픈 그들 봤습니다. 입을 옷을 가지지 못한 그들을 봤습니다. 거적되게 씌우며 거기서 사자가 밀어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곳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6시간을 걸으며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물이 전해지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그들도 함께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우편의 그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함께 우리도 그리고 그들도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에 나그네요 그저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곳 가운데 주님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아픔으로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저앉은 우리들의 심령이 박차고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천국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이 땅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광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죄인을 향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들을 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새벽녘에 닭이 울던 그 자리, 때로는 골고다 언덕에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발자국을 향해 따라 들어갈 때 우편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눈에 띄는 죄는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이 이 땅에 만족하며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발자국을 따라 광야길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